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송도에 살고 있는 구자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퇴소하게 되는데요. 2달 동안에 제가 이곳에서 체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을 짧은 기간이지만 전해드리고, 제가 그를 통해서 저한테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 드려야 되는데 목이 좀 많이 갈라졌어요. 어저께 마지막으로 산에 정상에 가가지고 에레미야 말씀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아주 어저께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든멜리를 가슴에 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는 작년 12월 달에 병원에서 판정하기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암으로 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암. 나는 지금 암 투병 중이다 하시는 분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암 때문에 3년 전에 그 위암 수술을 통해서 위를 70%를 절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태가 괜찮았어요. 1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추적 검사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주치의 이제 선생님이 늘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오히려 저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만 되면 문제 없구나.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암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큰 부담을 안 가져요. 그리고 옛날처럼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 병원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거든요. 잘 유지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지내던 과정에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수치가 높으니까 MRI하고 CT를 다시 해보자 해서 한 결과가 간으로 전이가 됐대요. 거기다가 다발성으로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수술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아니 3개월 전에만 해도 관리가 잘 된다고 했던 암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전이가 됐고 손을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자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제가 그 언지를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3개월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말짱하다고 얘기했던 주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아무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시한부를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순간 너무 이제 공포가 왔고 그런 엄습함 속에서 제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뒤돌아서서 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자. 죽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제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라고 다녔던
가끔씩 이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 내가 여기까지라면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멘붕이 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눈물을 막 울음을 터뜨리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암으로 죽지는 않을 거니까 여보 힘내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길은 어차피 누구나 한 번씩은 가는 길인데 내가 너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한심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찾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장로교를 여기저기 이제 찾아서 가까운 제가 이제 송도사니까 송도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가봤더니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이 교회를 억지로 나가서 앉아 있는데 가족끼리 이제 뭔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안 나갔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같이 나갔거든요.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계속 찾다가 우리 이든밸리를 누가 소개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임상약이 좋은 게 있대요. 그 임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상 대상자가 돼서 그 테스트머니가 되는 거죠. 마르타가 되는 거죠. 임상 대상자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하니까 다행히 제가 거기에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라니까 나무 뿌리, 풀뿌리, 지푸라기 다 잡잖아요. 지푸라기, 풀뿌리, 나무 뿌리 다 잡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3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새벽 7시에 가가지고 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이제 조제돼서 나오면 밤 9시까지 주사 3대를 맞습니다. 3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표준 항암제. 3가지 주사를 맞는데 밤 9시에 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막 시려. 온몸이 막 그 얼음에 찜질한 것 같이 얼음물에 닿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세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요. 단맛이 없고 입이 써. 너무. 거기에다가 이 항암제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하는데 한 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2번, 3번을 화장실 가요. 그래서 물을 쫙쫙 쏘는데 여러분 그 화단에 물 줄 때 이렇게 꽉 눌러서 쫙 하면 물이 쫙 나가죠? 그런 식으로 설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무게가 눈에 보일 정도로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위 70% 절제하고 나서 13kg가 빠졌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53 나갈 때예요. 항암 시작하니까 한 달에 2kg씩 제가 항암 6차를 했습니다. 5개월 동안 6차를 하는 동안에 1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에다가 가죽만 입힌 거예요. 모든 근육은 다 빠져나가. 6차 항암을 끝나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왜 우리 인체 에너지는 근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력.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걸 근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다 빠져나가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을 걷는 게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 건너야 되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나느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도 그래요. 세브란스에서 임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치의 선생님은 종양 수치가 아주 잘 줄고 있고 거기에다가 암이 사이즈가 많이 줄었대요. 갈 때마다 위로를 해주고 너무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웃음 띄면서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암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수치는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초토화돼가지고 힘도 없죠. 먹을 수도 없죠. 먹어도 소화도 안 되죠. 설사나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암은 날지 모르는데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든벨리를 만나게 됐고 왔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자, 이든벨리에서 제가 느낀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저녁 아침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절실히 필요하구나. 나를 결국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그래도 제일 먼저 와서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귀한 음식, 맑은 공기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철선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냐? 자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자극이 됐고 감동이 됐어요. 그것이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내 잘난 맛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막 부끄럽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정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나니까 그것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이것이 주는 너무나 감사함이죠. 감사함이 참 저를 살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2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각오와 결단 없이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찾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는 주치의는 계속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항암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고 결국은 항암의 끝은 뭐냐면요.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는 게 임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그러면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항암제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해요. 전이가 와요. 그러면 약을 바꿔요. 약을 바꾸면 또 좋아지는 줄 알고 기대를 하죠. 왜? 우리는 그것이 풀뿌리, 나무뿌리, 지푸라기를 잡는 거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면서 항암을 했던 것이 나한테 엄청난 독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항암을 안 하겠다. 앞으로 병원 안 가겠다. 검사도 안 받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는 그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꽉 붙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건데, 다시 병원을 가고 의사 말을 듣고 지푸라기를 잡는다면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한테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그 주치의가.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항암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 방법을 통해서 지금 몸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저는 이 방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언을 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동안에 의사들은 자기 연구 실적에 이게 굉장히 반영이 돼요. 하나의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가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분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면서 제가 더는 항암을 안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좀 푸럭푸럭 하더니 나중에는 잘 알겠다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다고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직도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왜냐? 그것만이 내가 예수님을 어저께 우리 총무님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양쪽에 우리 세상 말로 그러죠. 양쪽에 떡을 쥐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현대의학에 의존하는 의사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것이냐 하는 것이 결단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왜? 지금도 병원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쏘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죠? 대학병원마다 문전성시잖아요. 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여기 이름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까맣게 모른다 이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소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검사를 안 받을 거예요. 설사 검사를 받아서 수치가 좋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또 기대를 하고 뭔가 의지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순간에 또 결과 보러 가야죠. 결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또 스케줄이 나와요. 병원 스케줄이. 그러다 보면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유혹하는 방법이다. 미혹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2달 만에 그렇게 걷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요. 다만 지금 가장 저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필요는 오직 예수님이니 예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내려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 필요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이든밸리 2달 동안은 저한테는 생명의 어떤 터닝 포인트,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정말 여기 오신 이유가 분명히 알고 시간 내서 또 비용 들여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내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전의 기회를 반드시 여기서 만나고 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여기서 가는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세상과 또 착하게 쉽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사람인지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천하고 하는 것도 저도 용기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얼마 계시든 너무 짧게 계시는 분들이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2개월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와 결단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확신과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좀 길게 계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잡고 굳건한 결심 위에서 우리가 잡을 건 지금은 붙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과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잠깐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동안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죄덩어리로 살던 죄인을 구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깨닫고 영육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조성되고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 감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가시는 분이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언자와 대언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념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